안녕하세요. 파푸아 목장의 김혜인입니다. 저는 지난 3개월간 부부의 삶 과정을 수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부부의 삶 간증을 하려다 보니 내용이 좀 오글거리고 유치찬란한 그런 고백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먼저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부부의 삶을 마치며 저는 우리 소망교회가 참 좋습니다. 여건이 허락된다면 더 많은 삶공부 프로그램과 여타 세미나 등등에 참여해보고 싶죠. 하지만 아직 어린 아이들의 육아로 그것이 곤란하기도 하고 때론 자격도 안 됩니다. 그래도 좋아요. 너무 맛있는 간식거리를 아껴두었다가 조금씩 꺼내먹는 즐거움이라고 할까요? 그중 부부의 삶에 합류할 수 있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저는 너무 기뻤습니다. 교회에 등록을 하고 2년 동안 제가 속해 있는 파푸아 목장 이외에 다른 목장 식구들과 제법 진하게 교류할 수 있는 보장된 13주일 것이라는 생각에 함께하는 다른 부부들의 명단을 보며 설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대보다 몇 배 이상 추억이 꽉 찬 시간들을 만들게 되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저의 속셈은 우리 부부의 삶이 아니라 다른 목장 부부랑 친해지기였던 것 같습니다. 부부의 삶 과정을 끝내면 제가 가장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남편 신봉재 씨에게 부어주신 은혜입니다. 원래 이런 사람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며 그를 바라보게 되었거든요. 오래전 저희 부부가 연애를 시작할 때 저희는 각자 다른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주교 교회에서, 그리고 남편은 개신교 교회에서 각자 다른 신념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것이 언젠가는 폭발할지도 모르는 시한폭탄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양가 부모님들이 이 문제에 차분하게 대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각자의 삶을 배려하며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잘 지키며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혼담이 오고 갈 무렵 저를 아끼시던 신부님께서는 절대 너를 신교에 보내줄 수 없다 하시며 남편에게 가톨릭 세례를 요구하셨고 마치 장인어른이 되신 것처럼 신봉재 씨를 불러다가 몇 가지 약속을 받아내셨습니다. 신봉재 씨는 순순히 신부님 말씀에 따랐지만 지금도 그 신부님을 썩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부의 신혼생활은 천주교 성당에서 시작됐죠. 그때까지는 제가 훨씬 힘이 셌거든요. 모두 아시는 것처럼 음주 가무가 공식적으로 허용된 그곳에서 남편은 무척 즐거워 보였습니다. 어찌나 적응을 잘하던지 도대체 금연금주하는 엄격한 신교에서 어떻게 버텼지? 라는 생각이 들 만큼 그는 신나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길 2년 반쯤 되었을 무렵 연말을 시어른들과 함께 하기 위해 지방에 내려갔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곳에서 저는 남편의 모 교회에서 신년 예배를 같이 드렸습니다. 어색한 예배 순서, 잘 적응하기 힘든 활기 넘치는 찬양들을 부르며 손뼉을 치다가 문득 기도 시간이 되어 눈을 감고 있었죠. 한참을 그러다가 가만히 옆을 보았는데 헐, 남편이 울고 있는 겁니다. 왜지? 뭔지 모를 뜨거움과 처연함이 그에게서 느껴졌어요. 그 모습이 잊혀지질 않아서 서울로 올라오는 길에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교회로 돌아가라고. 제가 신봉재 씨와 결혼을 결심하게 된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단연 그의 어진 성품입니다. 감정의 비복에 따라 조증과 우울증이 멋대로 파도를 치는 제 성격에 비해 이 사람은 모든 것을 그늘의 편안함으로 감싸는 큰 나무 같았어요.
그리고 그의 진가를 이제 우리 소망교회에서 삶 공부를 통해 깊어지는 그의 신앙을 통해 제대로 느끼고 있습니다. 교회가 키운 신봉재 씨는 이런 사람이구나. 감사하고 행복한 시간들이에요. 부부의 삶 과정은요, 교회라는 약간 개방된 공간에서 부부의 생활과 그간 꺼내지 못한 묵힌 이야기들을 풀어놓는 시간입니다. 둘만 생활하는 프라이빗한 안방에서는 차마 서먹해서 하지 못할 말들, 혹은 단상을 떠올리기만 해도 감정이 북받쳐서 결국 으르렁대고 마는 그런 각자의 기억들을 조금 이성적으로, 차분히, 그리고 모두의 응원과 기도 안에서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13주 동안 13주를 지나오면서 각자의 배우자가 부부관계를 위해 어떤 신앙적 노력을 하는지를 옆에서 보게 돼요. 사실 강제적인 면도 있죠. 숙제를 해야 하고 그것을 서로 나누어야 하기에 싫어도 칭찬을 하고 어색해도 서로의 이름을 부르며 편지를 쓰고 용서를 받고 용서를 구하고 그런 시간을 가집니다. 이것이 부부의 삶 과정이 가진 특별함입니다. 강사와 수강자가 1대1로 교류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나의 배우자의 삶을 자꾸 들여다보게 되죠. 공부과정 내내 우리는 부부관계를 신앙 안에서 바로 세우려는 각자의 모습을 보았고 자연스럽게 그것을 서로 응원하게 되었습니다. 어느샌가 둘이서만 기도하는 것이 어색하지 않고 남편이 공개적인 단톡방에 묵상 나눔을 하는 모습이 낯설지 않습니다. 결국 부부의 삶 과정은 교회에서만 신앙인이 아닌 가정에서도 신앙인이 되는 훈련입니다. 매일 그렇게 성경을 읽으며 부부관계를 돌아보고 대화하는 숙제를 해야만 하니까요. 이 어색함을 깨고 신앙이 가정 안에 들어온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교회에서 집사님으로 만날 때나 집안에서 여보 자기로 만날 때나 변함없이 저희는 마음껏 신앙을 드러내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안과 밖이 똑같은 참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그리고 그것이 서로에게 머쓱하지 않게 도움받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에게 차마 하지 못한 말이 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신앙으로 바로 서는 가장 기도하는 배우자를 응원했지만 표현하지는 못했죠. 나는 신봉재 씨, 당신을 닮으려 노력하는 중이랍니다. 당신이 가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 좋아 보여서 말이죠. 그리고 당신을 따라 우리 소망교회에 온 것을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해요. 저는 여기서 당신의 새로운 면 혹은 그간 발화되지 못했던 당신의 찬란한 빛을 경험하는 중입니다. 부부의 삶을 함께 해주어서 감사해요. 그리고 나와 함께 있어 주어서 감사해요. 이런 고백의 장을 만들어주신 부부의 삶 과정이 있음에 더욱 감사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듯 사랑은 영원합니다. 아멘.